네, 오늘부터 우리 고난주간 전까지 로마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기도에 대해서 한 4주 정도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어떤 새벽 예배 때 그리고 큐티 본문으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믿음으로 갈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또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는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화위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필요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축복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죠. 신앙이 좋으면 기도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통치 않으면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그 뿌리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돼야 됩니다.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될 때 그 뿌리가 더 깊게 내려지고 그리고 나무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뿌리 내려져야 되죠. 기도가 더 뿌리 내려질 때 우리의 삶이 더 든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하면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비바람 한번 불면 금방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은 그렇게 쉽게 휘청거리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든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도를 잘 못해요. 함께 저희들이 합심 기도합시다. 또 요즘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5분을 채 앉아있지 못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한 30분은 또 하고 그리고 저희 수요 기도회 다음에도 한 15분 제가 합심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15분, 최소한 15분
제가 30분, 1시간이라고 요구하지 않고 최소한 15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찬양대도 요청을 해서 절대 9시 전에는 연습 시작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채 5분이 안 되면 제가 기도하다가 좀 분위기가 좀 썰렁해서 눈을 떠보면 하여튼 몇 분이 앉아있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본인은 한 15분, 20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어나서 솔직히 시간을 보시면 한 5분이 채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말을 하기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금방 기도에 미천이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기도에 대한 강의를 오늘 메시지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03편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3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또 우리 고인석 장로님 정말 모범적인 기도의 시작을 보여주셨습니다.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아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하는데, 헬라어 성경은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페트라입니다. 즉 파테르, 파테르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죠.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아빠,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 요즘도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이 머리가 희끗하셔도 아빠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빠라는 단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빠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아람어가 통용되었죠. 그런데 이 아람어는 이제 정확하게는 아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빠르게 하면 이제 아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한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뿐만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노숙한 아버지를 부를 때도 동일하게 아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것도 포함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는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함.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인격적인 호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미사여구를 많이 붙여서, 때로는 히브리어, 헬라어도 막 쓰고, 전지전능, 무소부재 막 이렇게 쓰면은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느껴지실까요?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인격을 함께 나누는 거죠. 저도 아버지 하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기도할 때 저녁 식사 이후에 한 7시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한 4시, 5시쯤 됐겠죠. 밤새워 제가 울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기도했던 기도 내용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그때 제 기도는 아버지 한 단어였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라고 오늘 밤을 새워봐야지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입을 여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주셨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떨 때는 확신하면서, 어떨 때는 간구하면서, 어떨 때는 부르짖으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아버지란 이름을 밤새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밤에 누렸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그 밤에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른다 할 때 그냥 아버지 이름만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계속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이름 20번, 30번 제가 불러보면 한 번씩 제가 기도 인도할 때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울음 터지지 않는 곳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그만큼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가 우리를 힘주시고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책감에 눌려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아버지 이름 부르면 아버지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안으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단 기도의 방법 나누면서 일단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 함께 말씀드릴 텐데요.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기도의 대상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요,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장황하게 미사여구를 많이 붙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심플하게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성경에 수많은 용어들을 붙여서 언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나 이렇게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회중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조금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간혹 가다가 대표 기도를 시작하실 때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기도 시간이 되면 인도자가 대표 기도자를 소개하거나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순서에 따라서 기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 기도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말이 나오면 성도들이 이제 딱 준비가 탁 멈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아무 그냥 설명 없이 대표 기도자는 그냥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간혹 그런 분을 봐요.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이크 테스트 이 말을 안 해서 참 감사한데 하시는 분이 간혹 있죠, 그죠? 마이크 테스트 하는 순간 그분은 동네 이장님이 됩니다. 촌스러운 기도가 되는 거죠. 마이크 테스트는 음향팀에게 맡겨주시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인도자나 설교자가 급히 음향팀과 신호를 보내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대표 기도하실 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선포하시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대표 기도는 좀 다릅니다. 예배 때 대표 기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배 때는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 것이고요.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말씀을 한 구절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 기도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 때 설교는요, 설교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설교는 말씀 선포는 설교자가 하는 것이지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대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기도 중에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 내용을 보강하는 것은 참 좋죠. 은혜롭고
구약의 기도나 신약의 기도를 볼 때, 기도할 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강하기 위한 것이 결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풀어가는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중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두 번째,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103편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시편 4색에서 말을 하기를, 찬송은 기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찬송은 기쁨을 완성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와 기쁨이, 감사와 찬양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 찬양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려야 할 내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찬송과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곤란 가운데 있을 때 그 곤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군대의 숫자로는요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다음 절 20장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언제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지,
우리의 싸움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 앞에 행진하며 찬송하게 하였더니 적군들 사이에 내란이 일어나서 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감사에는 이런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찬양과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 악한 세력의 공격을 무찔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찬송을 부르면, 감사를 하면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부를 때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불안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신,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죠. 시편 103편 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철저하게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그리고 죄는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때를 쓴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통해서 죄의 담을 없애야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복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 죄의 구속에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죄를 반복하는 거죠.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자복의 차이점을 아시죠? 왜? 회개는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회개죠. 그런데 자복은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죄가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이 때로는 구렁텅이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순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엄밀하게 말을 하면 저희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할 때는 이제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때는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서 씻기 위하여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깨끗함을 입었던 거죠.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매일매일 나아가며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물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희생 제사가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회개 기도할 때 저희들 또한 대표 기도할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죄를 포함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혹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한민족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행해야 할 부분을 행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도 자복하고 아뢰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의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103편 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구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왜 받지 못하고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죠. 그리고 구하는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주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한 채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구할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의 내용은 이 두 가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구 기도는요,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대표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빠지지 않고 드려야 할 기도 내용이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대표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간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또한 간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너무 또 광범위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인데 어떤 분들은 간혹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기도 제가 잊지 못하는데 한 20분 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쭉 훑어가시는데, 그날 제가 20대 때 그 예배 드릴 때요,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 10분 한 이상 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기도 때 설교를 너무 이제 길게 하시니까 굉장히 내용은 은혜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예배를 위한 기도가 아닌 거죠. 예, 대표기도는 이제 간략하게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선교에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으신 분은 우리 파송 후원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를 쭉 돌아다니면서 대표기도를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기도 시간에 그 세계 일주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대표기도는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않고 간략하게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그 당시에 필요한 특별한 일들이라든지 교회의 행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여는 것이고, 감사는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거죠. 왜요? 감사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은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표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엄밀하게 말을 하면 대표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회중 기도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표 기도는 누군가를 대표해서 누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회중과 함께 기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표현이 아니라 회중이 함께하는 표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중 기도는, 대표 기도는 평범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어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 중에서도 일반 서민들이 쓰는 언어, 쉽게 얘기하면 시장 바닥에서 쓰는 언어를, 헬라어를 뭐라고 했냐면 코인의 헬라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가 아니라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받을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다는 거죠. 회중기도,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화려한 언어를 쓰는 것보다 평범한 언어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쉽게 이해하고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언어, 회중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어를 쓰실 때, 문장을 쓸 때 가능한 한 짧게, 왜냐하면 함께 아멘 해야 되거든요. 회중기도입니다. 대표기도가 얼마나 대표기도자가 잘하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함께 아멘으로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회중기도죠. 그 기도에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는 문장을 간략하고 평범하게 짧게 가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 문장이 조금 길어져요. 아멘 하려고 하는데 놓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함께 기도가 이제 탁탁 끊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간략한 문장으로 짧게 가고, 그리고 회중은 함께 아멘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제가 처음 와서 토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6시 반에 맞춰서 제가 7시에 아침에 식사하러 가면 이미 거의 다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7시에 가보잖아요. 제가 거의 손가락 안에 듭니다. 요즘 다들 기도를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30분을 하시든, 1시간을 하시든, 2시간을 하시든. 그런데 대표 기도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3분 이내입니다. 어떤 분들은 2분에서 3분 하는데, 좀 2분 하면 좀 약간 짧은 듯도 하고 3분 이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저술한 E.M. 바운즈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개인 기도는 길수록 은혜스럽지만 대표 기도는 간결할수록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표 기도 길고 해서 은혜 많이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표 기도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고 명료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기도문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교회는 항상 토요일 날 담당 교역자가 대표 기도자의 대표 기도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뺄 거는 빼고 또 고쳐줄 것은 고쳐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능한 한 기도문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실 때 기도문을 펴놓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 자리에서 준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고치시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짬밥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온 대로 기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는 회중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대표 기도의 완성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본인도 너무 잘했다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감격하시고 그냥 이렇게 도취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그때 감격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나의 삶,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다 보는 거죠. 제일 저도 예배 드리면서 시험 들 때가 언제냐면 대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가셔서 구벅구벅 조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이제 대표 기도석이 앞에, 기도자석이 앞에 따로 있어요. 열심히 밤새워 기도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마치시고 이제 다 끝났다 이래 마음이 놓이셨는지 이제 편하게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힘들죠. 예배가 더 은혜가 안 됩니다. 차라리 대표 기도를 안 하셨으면 나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죠. 대표 기도의 완성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그 모습으로 또한 나타나는 거죠. 대표 기도자나 설교자가 흔히 할 수 있는 착각이 그겁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자기의 삶인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자기가 설교한 내용이 자기의 삶인지 착각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렇게 설교했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써야죠. 대표 기도자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최선의 모습으로, 대표 기도는 설교도 마찬가지로 그 완성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이든 대표 기도이든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은 오늘 함께 나누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떤 화려한 미사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기쁘게 받으실 그런 간략하고 인격적인 호칭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영광 돌리며,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필요를 구하고, 때로는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그 기도를 하면서, 물리치는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찬양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는 사랑의 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고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창고 열쇠입니다. 기도는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의 완성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그 사람의 깊이가 아니라 기도의 깊이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신앙은 기도만큼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기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기도를 넘어서는 인생은 없습니다. 기도를 넘어선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